우리의 신앙 고백 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전정호 부목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게 허락해 달라고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제1 인생 캠프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교회거든요. 그 이방인들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서 선교사로 5인 1조의 선교사로 환경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한 팀이 되어져서 실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려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3장 이후에 그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중에 박수 엘루마가 이제 무속인이죠, 역술인이죠. 엘루마가 어떻게 됐냐? 총독을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총독인 그 서기오 바울에게 자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 엘루마 속의 역사는 귀신에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13장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영적으로 선포를 해요. 엘루마 속에 역사했던 그 흑암을 먼저 결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흑암이 뭔지를 보고 먼저 결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바울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제1 캠프가 무엇인지 알고 이번에 제2 인생 캠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인생 여정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단풍잎, 빨강색 단풍잎이고 노란색 은행잎,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우주 만물 모든 만유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고백했던 다윗처럼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이사야 46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처음부터 시작하신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유일한 나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말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가 믿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한 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실제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과거는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조금 전에 있는 일도 다 잘 됐든 잘 안 됐든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진 사람.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보좌의 축복으로 보장된 그 축복을 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세례식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한 주간 때를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출발하실 때 파송 안수 받으시고 나가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저 아프리카 현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저는 이번 강단을 통해서 기도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인도도 기도로 결론이 났고 또 제2 인생에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반대말은 사단의 망대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예배자의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하는지 한번 보세요. 뭔가 돈 하는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이던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던가요?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한 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만 가만히 봐도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많이 가져도.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이 복음을 알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참 행복이 뭔지 내게 와 있는 이 축복이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그 축복, 사단 나라가 무너지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게 행복이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대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미 미리 보고, 저 미래를 보고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된 거예요. 이러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주권. 첫 번째, 주권을 인정했다면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운다는 말은 내 생각을 다 빼버려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뭔가 나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준 나의 그 예배자의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빼앗겨 버리니까 다른 틀린 것들로 함정, 올무, 틀이라고 합니다. 그것 보고. 함정이란 말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종로로 다르게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이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함정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함정, 틀이란 말은 뭘까요? 틀이란 말은 말 그대로 무속, 점술, 종교 우상.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종교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원해서 오는 거. 그게 종교 우상이에요. 그게 틀에 갇혀 있다. 그러니 사주팔자오명에 딱 매여 살죠. 그러면 올무라는 것이 또 있어요. 함정, 틀, 올무. 올무는 뭘까요? 올무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불신자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한테 잡혀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갖고 영적으로 해방과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 올무, 틀이 나와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해방 받았어요. 아멘.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여정, 전도 선교 여정을 쫙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바울 한번 봅시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실제 어떤 이정표가 있었냐면 자기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 되어지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직접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직접 빛으로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죠. 핍박했던 사울이가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헬라어인 이름이 바울, 히브리어식으로는 사울,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을 하려고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왜?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임금들 앞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지도자들 앞에 세우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도 찾아가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길이 활짝 열린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3장에서 실제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가신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니게르, 이런 뜻.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의 그 여정, 1차 여정 때는 못 만나죠. 1차 여정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그런 이제 그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고.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 13장에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이냐 미안합니다.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를 못하게 할까? 이게 막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생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전환점을 통해서 바울은요, 지금 내가 성령 인도 받아서 아까 엘루마 13장에 있을 때 엘루마 속에 있는 흑암을 보면서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한번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인생 캠프를. 그러니 계속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을 팀을 응답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 교회였던 이방인 교회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트러블이 생기냐?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줬던 바나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바하고 의견이 충돌이 돼요. 무슨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의견이 충돌돼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울은요 1차 전도했던 그 여정을 또 한번 다져보려고 되돌아 이렇게 가서 우리 한번 그런 다져주자, 이게 확고하게 하자, 이런 의견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견이 틀려져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게 되고, 그 바울하고 실라하고는 한 팀이 돼요. 그러면서 루스드라 이런 곳에 가서 디모데를 또 팀으로 여기 세례를 줘서 이렇게 네 팀으로 만들죠. 이때에 바울하고 실라하고 또 이렇게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 여기 의사, 이 사람하고 4명이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16장의 그 배경이.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더니 밤에 기도하는데, 이게 환상이거든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눈 색깔도 틀려, 피부 색깔도 틀려, 나랑 틀린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걸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기도 중에. 이러니 마게도냐는 그때 당시에 유럽의 첫 성이거든요. 유럽의 첫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와서 도와줘. 우리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더니 유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의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유럽을 가기를 막 힘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 팀들의 마음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에 가신 목사님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 필요하구나, 이런 확신 속에 송 박사님하고 한 선교사님과 한 팀이 되어져서 지금 선교 중에 계신 겁니다. 이번 주간은 그래도 여기 케냐 지역에도 한 80% 넘는 기독교라서 나름 분위기 환경 이게 좀 그래도 견딜만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부터는 목사님이 이제 그 무슨 족? 마사이족? 각 아주 변두리 쪽으로 이제는 실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치유 사역.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 제자를 찾는 거거든요. 이런 사역을 한 주간 동안 되어질 때에 많은 그 환경이 이제 열악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24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절대, 우리 아까 장장로님이 우리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건강에 해가 하나도 없도록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1, 2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강단 성취 그대로 우리 목사님 응답받아서 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첫 번째 얘기하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절대망대로 자기가 세워지고 나니까요, 인생 전환점이 됐던 사람이 시대 전환점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을 갈 때에, 그러니까 요 앞부분 10절까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구나, 이런 확신 속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 여정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제자가 붙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바울 팀에게 이제는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진데, 이 시간에 한번 보실까요? 안식이래요. 바울 팀이요. 어땠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게도냐 쪽이니까. 빌립보 서성이에요. 빌립보예요. 그러니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강가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두아디아시아에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와 있었던 그 모이는 곳 강가에 바울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할 때 강가로 가죠. 가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확 열게 하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는데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절대 여정 속에, 바울의 여정 속에 자기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들려진 거예요. 참 왕으로서 사단에 머렸다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서서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켰었다는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들려진 거예요. 그 듣고 나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확 열었으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바울 선생님, 전도자님,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막 자기 집으로 오래.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의 온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다 잡게 해서 구원받게 해갖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해서요. 이 빌립보 성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가 결국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세우는 주역,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바울의 여정 속에 절대 망대는 예수님이 그리라는 빛 대신 그리스도 망대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바울의 절대 여정 속에 루디아를 만나게 한 거죠. 그러면 절대 이정표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절대 이정표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우리 16절 읽었죠? 점 쳐가지고 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거든요. 그것 보고 강신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강신무, 귀신 안 들려서 학습무로 그냥 자기가 배운 통계적인 걸 가지고 맞추는 학습무도 있어요. 무속인들 중에. 여러분 지역에 무속인들이 어떤 곳이 누구 저희 행신동에는 그 금보사라는 그 절이 있어요. 그분이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보현정사라에서 코끼리 유치원의 4층이 절이에요. 유치원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유치원에 가면 법당에 스님이 뭘 하겠습니까? 예불이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법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아니라 예불.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교육이 잘 돼 있다고 소문난 곳이기도 해요. 그 동네에서 코끼리 유치원이. 이런 식으로 천주교권 또 어떻습니까? 천주교 유치원 또 알아주잖아요. 그러니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우리가 빨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한다는 걸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아까 왔던데 손녀가 지금 잠깐 와 있거든요. 그때 첫째 날에는 무얼 만드셨을까? 낮, 밤 이러면서 창조 원리를 가르쳐줘요. 이러면서 두 번째 궁창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 그 만드신 것에 물이 있어요. 궁창 하늘 위가 아래에 그 물 하면 따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1, 2, 3에 4, 5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것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 원리를 어릴 때부터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하면 도자만 따라해요. 아이가 지금 말문 열길 때니까 엄마 아빠 할 때니까. 우리 정말 후대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창조 원리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성경적인 교육이, 복음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은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귀신 들려서 막 점을 치니까 자기 주인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여종이에요. 소녀겠죠. 귀신 들려서 점 쳐가지고 돈 벌어갖고 이익을 그 주인한테 막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그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마게도냐 성에, 빌립보 성에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그쪽은 지금 헬라인이라든가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기 송 박사님이랑 한만기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인데 그쪽엔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실제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비방도 있을 거고 핍박도 있을 거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해하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성가시겠어, 그죠?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까 읽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영적인 문제. 다른 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여기 영적인 문제 보면요, 어떤 제가 이번에 캠프 때문에 여기 자료 오늘 오시다 보면 앞에 쭉 해놨어요.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 아니 이형 장로님이랑 같이 자료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 자료를 활용을 하세요. 다 가지고 가시고, 오늘 또 이렇게 포럼 할 때는 정말 내 주변에 이 그리스도 몰라서 불신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중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두 명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이따 포럼 할 때 꼭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인천 성모병원에 제 조카 사위가 있는데 그 성모병원에 치매 예방 10가지 계명이 있답니다. 어떻게 제시했냐? 첫 번째, 치매, 머리, 뇌요.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라. 두 번째,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머리를 써라.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운다. 네 번째,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를 삼켜버린다. 다섯 번째,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든다. 여섯 번째,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하다. 일곱 번째, 사람을 만나고 어울려라. 여덟 번째,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가라. 아홉 번째,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라. 열 번째, 치매 치료 관리는 꾸준히 하자. 이런 내용들이 그 인천 성모병원에 있거든요. 개명을 해놨답니다. 제시해놨대요, 그렇게. 근데요, 치매보다 더 무서운 치매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치매. 영적인 치매예요. 이런 자료들이 저렇게 있다고요. 읽어보시고 전달하세요. 만약에 치매 환자가 있다, 무속인이 있다, 자료가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고요. 영적인 치매가 더 무서운 거라는 거. 자, 오늘 마지막 부분 제2 인생 캠프 보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인생 캠프에는 지금 1캠프, 2캠프 다 인생에 오직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결국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자.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실제 7망대 영정을 내 안에 딱 세워서 이 실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떠나가는 먼저 기도를 하시고, 흑암, 잡고 있는 흑암이 눈에 보여야 되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정표를 찍는 거예요. 이정표. 이번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네피림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말했던 그 팀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도대체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제1 인생 캠프가 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 제2 인생 캠프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성령 인도 받아져서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성령 인도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이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팀들이 실제로 환경도 틀렸죠, 교육도 틀렸고 뭐 직업도 틀렸지만 첫째,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이면 다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 그러면 전도하려고 보니 기도가 필요해. 그럼 기도니까 다구나. 기도가 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그러니 제자의 삶으로 이제 선교의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이 5인 1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고향 영광교회 모든 분들은 이러한 팀의 응답,
우린 다 같이 한 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없어요. 다 사랑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한 팀입니다. 복음 때문에. 아멘. 전도 선교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 실제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237 나라 5천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 저 끝에는 결국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거든요. 결론적으로 영원한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이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 뇌와 영혼과 보좌와 연결된 그 축복을 내 개인이 먼저 세팅을 하셔서 내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이 플랫폼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연결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진짜 행복한 사람, 힘을 얻는 시간. 아침이면 단 1분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랩런트들도 있는데 단 1분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 주부에 나와 있어요. 7쪽에. 그거를 한 문장씩이라 하나씩 해나가 보세요. 제시하는 1분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그 힘을 얻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잠언 103편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셔요. 모든 걸 다스리셔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천군 천사가 실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해지는 거예요.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영적인 일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막 이렇게 힘 빠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아가지고 내 개인과 가정과 업과 모든 지역에 실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신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닌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진짜 몸을 살리는 호흡 하시고 호흡이란 걸 천천히 느리게 가늘게 내쉬면서 아주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로 연결하시면 돼요. 기도가 되어질 만큼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들이마실 때는 성령 충만, 멈췄을 때는 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내뱉을 때 내쉴 때 흑암 결박하는 겁니다. 이게 호흡이 세팅이 되어지면 기도가 쉽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실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에필골입니다. 2장 9절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페이지 253쪽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2 인생 캠프는 성령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제2 인생 캠프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